오늘이 6월 셋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 서울 한신교에서 주관하는 신학 심포지움에 우리 이상재 선교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소개됩니다. 근데 이번 세미나에 그래도 그 프로그램 중에 우리 교회에서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하는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임 미셔너리. 참 이 40일 동안 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 프로그램은 꼭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또 근본 세미나에서 유난히 하나님께서 저의 가슴을 찌르게 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경건 예배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혹시 내가 목회하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서 부패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들고 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데 다른 말씀을 붙잡고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 이게 마음이 분산되어서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금주 설교 본문을 잡아놨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일날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근데 본문을 살펴보니까 구절도 짧고 설교 재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되게 본문을 보면 설교 재료가 풍성한 것이 있고 빈약한 것이 있거든요. 또 이 말씀이 마음에 떠나지는 않는데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설교 재료가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본문을 4구절이지만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 마음속에 주시고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용납하고 사는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용납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교회는 교회가 어느 것을 용납해야 되느냐, 이건 교회를 지킬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저보고 담임으로 목회하라고 하였는데 이 저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후배 한 목사님도 있지만 언젠가는 교회를 담임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교회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별, 여기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용납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른 것을 용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용납해라고 하면 나 똑똑해, 나 지혜로워, 나 잘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유식하고 똑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것을 용납해라, 그래야지 더 설득력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어리석은 자신을 용납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의 묵상이 되는 거예요. 좀 안 맞잖아요. 누군가 자신의 것을 용납하기 하려면 내가 어리석다, 뭐 어리석은 걸 사람들이 용납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어리석다고 할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그냥 드러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화려하고 미사 요구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리석을지라도 미련할지라도
우직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 화려하게 뭐 포장하고 미사여구를 쓰고 이런 똑똑함은 없다. 나는 미련할지라도 어리석을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가 절반만 묵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내가 화려하고 뭐 지혜롭고 뭐 말이 유창하고 그러지 않을지라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는 바울의 믿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좀 어리석을지라도 미련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다른 것을 용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세 가지 다른 것을 용납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를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보면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오직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짜 복음, 진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아닌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핑계를 삼느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정리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봐볼까요? 다시 한번.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돼. 6월절도 지켜야 돼.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으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직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유난히 우리 한국에서 다른 예수들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놀라운 일은 그 다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한국에는 다른 예수가 많이 나오고 그 다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예수가 나와서 이런 복 저런 복 막 말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예수가 필요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만족하면서 내 인생에 다른 예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른 영을 용납한다고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영이 아니라 오직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마셨던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영과 성령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았어, 내가 성령 충만 받아 서면서 막 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줬다, 나 이렇게 성공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뭐예요? 다른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럴 때는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죠. 왜? 예수님만 증거하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멘 하려면 확실히 해요. 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다는데 왜 이렇게 야리꾸리 아멘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지금 뭐 한기총인가 뭔가 그 목사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왜 그 성령 충만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막 매스컴 타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냐?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다른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막 분열시키고 가르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성령의 역사는 막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영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진리편에 서게 하는 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성령을 팔아먹고 있고 성령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 진리편에 서는 영,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는 영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성령 후 강림 첫 번째 주일에 우리들이 다른 영에 미혹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성령 받아서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용납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용납하자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4절에 보면 이제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도 무엇을 용납할 건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받지 아니야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뭐냐?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쓴 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떠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다른 복음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 그걸 알아야지 진짜 복음이죠.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에 조건 없는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 갖다
무엇을 해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자꾸 이 십자가의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가 아니라 자꾸 무엇을 더해서 뭘 해야 된다고 자꾸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무엇을 해야 된다가 자꾸 더해주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선교하는 이유가 계산적으로 뭔가 교회가 이득을 얻으려고?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저 정말 계산적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상재 선교사님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상재 선교사님, 이런 무명의 선교사님, 계산적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 남는 것이 없어. 그렇죠.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번에 신학 심포지움 가서 이상재 선교사님을 좀 소개도 시켜보고 명함도 좀 돌려보고, 그러나 관심 없어요. 감비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이게 혈연관계, 선후배 관계, 무슨 인간관계에 정말 선교가 좌우되고 있고, 왜 그걸 못 넘어설까? 사실 내 안으로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이 밀려왔어요. 선교하면서도 목회자가 드러나고 싶고 교회를 피하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다 맞물려 있구나.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이 진짜 선교고 진짜 구제고 진짜 복음인데, 그런 안타까움을 사실 지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 받은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도 이번에 목사님들 많이 만났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냐? 교인들 비유 맞추고. 들으면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밀당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냐. 여기 목사님들이 너무, 아니 왜 그럴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응? 여기서 조영식 목사가 나한테 얼마나 관심 있냐? 이것만 밀당하면서 교회 봉사했다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하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스트레스가 뭐냐?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교회 목사가 나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돌이 신앙, 방랑자 신앙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잖아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좋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저도 하나님을 좋게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뭘로 만들어요? 동역자로 만나요. 동역자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이런 밀당을 하려고 하면 이건 목사 보고 비유마찰하는 거죠. 그 목회가 어떻게 건강한 목회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개척하라는 이유는 좀 그런 건 초월해서 진리의 자유를 느끼고 싶거든요. 나도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마음이 있다면 동역자로 만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왜 목사님은 그렇게 이상계 선교사님한테 관심이? 이상계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떠나서라도 그것이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동역자가 돼요. 목사님이, 이준표 목사님이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한번 부목사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시키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한번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죽었구나, 내가 오늘 큰일 났구나. 근데 목사님이 설명을, 네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조 목사 너도 좋아하는 걸 보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내 교단에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설교 죽었다고 엄청 혼날 줄 알고 들어갔다가 설교가 좋고 나쁘고 보는 겁니다. 목회자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러지 아니하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없다. 그 이준표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을 개척 17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멘토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을 좋게 하고 싶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내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그 열정으로, 오늘 이 바울의 열정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준이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지?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경 써주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좋게 하는 잔치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넘어서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들이 다른 복음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요.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 마음을 그렇게 아프도록 찔렀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진짜 이 마음이 저를 찔렀다니. 왜 그런지 압니까? 이제 그 이유를 말해야 될까? 시작할 때는 던져놓기만 했어요. 목회가 매년 반복되잖아. 나한테 송구 영신님이 10년 예배가 고난주간이 부활절이 창립기념주일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아. 17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이제는 빨리빨리 다가오는 거야. 좀 있으면 여름 행사, 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고 또 대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지? 이런 매너리즘이 먼저 떠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찔렸어.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 때 예수님이 향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이 부패하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두려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도 매주 예배가 반복되다 보니까 예배의 긴장감, 예배의 다이나믹, 예배의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식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이게 부패한다는 거. 이 부패한다는 거 NIV 성경만 찾아보면 뜻을 알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 예수님께 향하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께로 길을 향하는 그걸 잃어버리고 떠돌이 방황하는 신앙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들의 길을 잃어버리는지 묵상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했다고 하니까 그 장면이 창세기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산 각종 나무 열매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먹지 말게 했습니다. 사단,
어떻게 말씀 변질시킵니까? 어떻게 말씀 부풀립니까? 어떻게 말씀 왜곡합니까? 야, 모든 거 먹지 말랬대. 이거예요. 하나만 지금 절제해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지고 싶은 것, 이것만큼 큰 교만이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되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피조물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지겠다고 덤벼드는 것이 바벨탑이고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교만. 근데 사단은 그 치명적인 그걸 미혹합니다. 야, 모든 걸 먹는 것이, 모든 걸 가지는 것이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를 절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든 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단에 부풀리고 사단에 미혹하는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보다 사단에 변질시켜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을 채우고 싶었어요. 또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조영식 목사가 목회하면서 선악 하나 따먹지 말라는 것처럼 한 개, 두 개 목회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식 목사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조영식 목사 모든 것을 폐기 처분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 한두 개 실수했으니까 아이, 관계 끊어버리고 아이, 나 떠나야 돼. 본인은 한두 개 실수 않고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그래서 인생은 10개 중에 늘 한두 개, 서너 개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100%를 다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왜 저에게도 단점이 있다는 것을 수긍하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내 목회가 전체가 잘못되었습니까? 내 목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향성재 목사, 내가 한두 개의 단점을 봤다면 이렇게 좋은 동역자로 함께 합니다. 그러나 설사 서너 개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 7개, 8개의 그 한 목사의 좋은 성품, 좋은 마음, 성도를 섬기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두세 개가 실수할지라도 그 전체의 그 마음을 보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됩니다. 조 목사 또 말 하나 실수했네, 뭐 하나 실수했네, 전체가 틀렸다는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만날 사람, 내가 관계를 맺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내 가족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나를 먹지 말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세 개의 하나도 정말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이게 율법은 하나만 실수하면 다 다른 것이 무효가 되고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그 한두 개는 용서받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잣대가 복음의 잣대로 바뀌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죠. 우리들 어떻게 부패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죠. 첫째로 오늘 2절에 나오잖아요. 자꾸 묵상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한 남편으로 만나야 돼요. 여기서 한 남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남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자체로 만족해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자체로 만족해요. 세상 남편은 어떤 남편이 좋아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돈을 갖다 주는 남편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합시다. 돈 많이 갖다 주는 남편이 좋잖아요. 비우자면.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다는 전제잖아요. 제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은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주는 것이 많아요. 그 예수를 만났다가 실패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미나에 갔던 이야기가 들리네요. 이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나 남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이런 안산홍 이런 이단들이 하나님 어머니를만 강조해요. 왜? 한국 국민성에는 이 모성애로 자극해야지 오히려 남자 성도들도 더 많이 끌어모은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저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모성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안산홍은 하나님 어머니면서 모성애를 자극해서 유혹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이단들이 호주나 유럽이나 북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종교단체로 등록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교묘하게 이번에 호주에서 안산홍이 정식 종교로 등록을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한국의 토착, 그 토착 신앙과 그 토착, 한국의 정서와 결합된 것이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또 호주 그런 데서 원주민 토착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호받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홍을 호주에서 정식 종교단체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막 우리 모성을 자극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분별하고 무엇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논할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무엇을 용납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는 오직 한 남편 대신 예수님만 유일하게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서 2절에 나와있죠.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 사람들, 지금은 이런 말 했다가 큰일 나. 예전 사람들은 시댁으로 시집을 가면 그 집 뭐가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그게 똑같은 이민. 예전에 우리 보면 너 이제 시집 가면 그 시댁에 얼마나 그 집 사람으로 속해라, 그 집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했으면 너 이제 그 집 귀신이 돼야 돼.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표현했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우리를 정결한 처음으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너 그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에게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 집 속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귀신이라는 말씀 안 돼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고 합니까? 중매자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바울의 고백 중에 중요한 이 중매자. 왜 중매자를 언급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이
연애 결혼이 아니고 중매 결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애 결혼이 아니고 중매 결혼? 중매자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더라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매자. 자, 이상재 선교사님은 철저히 중매자입니다. 감비아에 이정세 선교사님이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좋다면서 그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짝을 맺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신앙은 우리가 다 누군가 예수님을 중매하는,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누군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중매자를 통해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연애 결혼이 아니고 우리는 중매 결혼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지역, 예수님을 듣지도 못한 지역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누가 가야 돼요? 중매자가. 중매자가 없이 그들이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살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지금 애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연애 결혼이 아니고 중매 결혼.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중매자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이 바울처럼 뭐가 돼야 돼요? 중매자가 돼요. 그래서 내 입술과 내 모습과 내 삶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짝을 지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인카운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중매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다 무엇이다?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간다면 그들은 다 중매자가 되는 것이죠. 그 중매자들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짝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중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입술의 말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중매해서 그들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